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것들이 기어다니는 건지 하나님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내 안의 것들이 드러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 되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연합되어지는 나를 하나님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고 이번에 안준태 선교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셨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어저께 추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실은 그 전날이 그저께가 우리 시아버님 추도 예배였어요. 그렇게 해서 아직은 육지에서도 다 내려오시고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다 모이는데 저희 집만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거든요. 추도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그건 우상 숭배고 모든 것이 하나님만 가운데 모셔놓고 예배를 드려야 예배지, 누구를 중심으로 추모하고 기억하고 무슨 의미를 둬서 하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뭐 합의한 것도 없고 서로 그냥 같이 이런 생각이 품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저께 점심에는 우리 시누이, 육지에서 내려온 시누이랑 우리 아주버님이랑 전부 모였어요. 전부 저희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참 분위기 좋았고 감사했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또 술 마시기 시작해서 밤새 시달렸어요. 시달렸는데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한 2시간, 3시간 자서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또 말씀 준비하느라고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근데 차량 운행을 대울 먼저 가서 우리 유수정 성도님 또 모시고 또 한준정 의사님 모시고 와야 되는데 대울까지 갔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2호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팍 나더라고요. 제 마음에 화가 팍 나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2호에 계신 거 아니냐고. 맞다고. 그렇게 속에만 막 부글부글해서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왔는데 여기 와서 딱 이제 카톡방 열어놓고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딱 보니까 형님이 먼저 전화하신 거예요. 4시 40분에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2호에 있으니까 새벽 예배 못 간다. 어찌나 제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던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기어다니는 것이 막 발동해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엎드렸어요. 잠깐 한 10분 사이에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내 안에 기어다니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요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설교를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엎드렸거든요. 처음에는 행동으로 이렇게 맞다 틀리다로 가요. 내가 뭐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고 이게 열받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들어가면 갈수록 내 안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져요. 내 지금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닌가. 내가 열받고 있는 거 분명히 이거 기어다니는 거거든요. 귀신이 우글거리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은혜 주셔서 이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 안에 우글거리는 거 많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억지로 하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예요.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분별되어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또 예배 속에 거하다 보면 내 안에 우글거리고 있고 기어다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내 생각이 지금 내가 귀신에 붙잡혀 있구나. 요거 알아지면서 빛으로 알아지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제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점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것을 엎드리게 돼요. 견딜 수가 없어져요. 내 안의 것들이. 전에는 누구랑 싸우고 대꾸하고 막 못 살게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엎드리는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고 내 안에 생각이 딱 잡혀 있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것이 점점 빛으로 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안지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는 성도 하시면서 하나라는 그 의미가 참 중요하다. 무엇과 하나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 하늘의 보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은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그와 똑같게 그 밑에 어떻게 있냐면 사단의 보좌를 만들어놔요. 하늘 밑에 땅에다가 사단의 보좌를 만들어놔요. 이 사단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요.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점령하고 다스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끌고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아주 누추하게 권세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죽어 천국 가게끔 그렇게 이 땅을 점령하고 있거든요. 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데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불신자들은 매일매일 사단과 연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이고 우리 권사이고 장로이고 전도사이고 목사이지만 생각이 어느에 연합되어 있는지 계속 점검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오늘도 확인되어지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또 다시 밝아졌는데요. 이렇게 자꾸 내 안의 것이 발견되어져야만이 엎드리게 되고, 이게 우글거리고 너무 힘들어요. 이 사단에 붙잡혀 있는 나 자신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나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예배 못 드려요 하면서 계속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또 내 안에 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람만이 약속을 체결했어요. 저 짐승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사람만 이것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개입되어져서 사단으로 인해서 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만이 나도 살고 또 우리 후대들도 살고 또 사단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끌고 가는지 잘 봐야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곳은 사주팔자 운명에 딱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주팔자 운명은 사단이 꽉 잡혀 있어요.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아무데나 이사 가도 안 돼요. 못을 박는 것도 조심해서 박아야 돼요. 원래 귀신에 많이 시달리게 되면 하나하나 너무너무 조심스럽거든요.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도 귀신한테 들어봐야 돼요. 언제 이사하면 좋을지, 언제 화장실 고쳐야 될지, 또 제사를 지내는데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조심스럽게 해 나가야 돼요.
제사 지낼 때 문전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문전제는 부엌에 있는 신한테 우선 제를 지내고 그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문전제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문전제 모두가 문전제 문전 안에 부엌에 있는 귀신, 또 그것을 하면 또 문 밖에 대문 앞에다가 그 사과, 배, 또 야채 이거 하나씩 하나씩 쏟아서 그것을 접시에 담아서 바깥에 문 바깥에 놔둬요. 그 문 밖에 있는 귀신한테 달래는 거죠. 하나하나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방법은 예수 믿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기를 초월해요. 그 무서운 거거든요. 그 귀신이 붙잡는 거 제사 안 지내면 안 돼요. 제가 초반에 전도하러 다닐 때 길거리에 있는 그 어르신들 한 대여섯 명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워 계셨던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 그런 거 재미없어, 가 딴 데 가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딱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야 돼, 무슨 말씀 하는지 듣자,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면서 이 복음을 받더라고요. 이분이 귀신에 많이 살려서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인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찾아온대요. 찾아와서 깜빡해서 그 날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밤 새벽이라도 찾아와서 너 왜 나를 안 먹여? 나 배고파 죽을 뻔했어 하면서 찾아오고, 그 제사 안 지내면 또 재앙을 갖다 주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고 계속 말씀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이 열렸었는데 제사 안 지내면 안 되고, 또 이사 갈 때 아무 날이나 가면 안 되고, 또 무슨 행사할 때 꼭 날짜를 보면서 행사하고, 결혼 날짜 잡고, 또 결혼할 때도 이 사주팔자가 이 사람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알아봐야 되고, 이것이 운명 사주팔자에 꽉 붙잡힌 인생입니다. 무서워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온다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잡힌 인생은 하루하루가 초죽음이에요. 오늘은 어떤 신한테 해코지 당할까, 또 내일은 또 편안할까, 또 오늘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까, 또 친구들한테 일일이 안부를 묻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니? 편안하니? 오늘은 별일 없어? 이 정도로 사주팔자에 꽉 묶여서 두려움과 어려움에 그렇게 붙잡혀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인생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한 것만큼 없어지고 한 것보다 더 많이 손해를 봐버리고, 나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중요한 일 이것을 해야겠다 하는데 사고가 펑 터져버리고, 이거는 차라리 열심히 안 살아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편안하게 살 건데 밤낮으로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도 문제투성이고 고통투성이고, 이것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또 돌짝밭이고, 심어도 포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 조금씩밖에 열매를 맺지 않은 들포도밖에 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만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땅이 있다. 너희가 갈 곳은 본향 천국이지 이 땅은 하늘의 모형일 뿐이다. 연습 삼아 가는 거다. 이 땅의 결과로 인해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구분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어떤 삶인지, 또 남편과 아내가 된 삶, 가족이 된 삶이 어떤 삶인지 이 땅에서 체험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나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저 땅에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고 살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대면하게 볼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은 맞다, 틀리다로 갑니다. 이 땅은 선악과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많이 이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알면서도 맞다 틀리다라고 또 지식으로 가면 그거는 또 다른 사단에 붙잡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것을 강조했죠. 많이 선교하고 몇천 명 이렇게 영접시키고 그렇게 해도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명심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자 되어져야 된다. 교단을 초월해서 또 불신자 신자 그걸 초월해서 좀 기다려주고 또 포옹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좀 폭넓은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자. 오늘은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어서 적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조금만 포용하고 기다려준다면 이 사람이 언젠가 돌아올 때 그 주변의 사람들도 또 수용하고 또 걷어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막힌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단절된 곳은 딱 막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죽는, 또 찾아봐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휘장이 딱 막혀졌지만 예수님은 이 휘장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셨죠. 찢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 육체가 완전히 찢어져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몸으로 찢어지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눈과 귀를 멀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선지자의 사명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야 들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건데 너희들 수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 복음은 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열어줘야 들려지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풀과 같은 것이라서 이것이 보여져야만이 애통한 심령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잘 살고 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저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저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치시고 사단이 때가 되면 완전히 이 땅에서도 망하고 저 땅에 갔을 때도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냥 예배의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에 그냥 남들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닌데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내 안에서 이제 왕성하게 성령 충만되어져 가는 내 모습을 내가 봐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점이 틀려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 예배, 미련하게 보이는 것 전도, 이 미련하게 보이고 정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선교, 이것을 우리는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인간의 속에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 것들이죠.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계속 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려고 열심히 행할수록 더 심해지죠. 이럴 때는 내 안의 것들이 발견될 때는 그냥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자 아무리 흑암 꺾어도 안 되어져요.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뭔 행위로 나를 감싸 안아서 더 큰 집착과 더 큰 맞다 틀리다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엎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도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나 할 수 있다 이것으로 가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오늘도 나 주님 없으면 나 죽음과도 같은 인생, 짐승과도 같은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감싸 안아 주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죄를 짓자마자 바로 준비해 놓고 어쩌면 죄를 짓기를 기다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딱 준비해 놓고 딱 기다렸다는 듯이 딱 펼쳐 놓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져서 네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하실 거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박살내게 합니다. 그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입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또 우리를 이겨내게 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참 왕이 되어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흘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 생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 생명이 되어서 진리만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진리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이 먹어도 되는 물이 나오길 원합니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죠. 이 물이 참된 진리의 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물을 먹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만이 하나님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진리가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어느 사람이 올라와도 이 강단에서는 진리만 나올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게 하시고 듣는 귀가 하나님 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